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매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감사원금 김태순 집사님 들었습니다. 말라기를 묵상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잘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에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말라기서 1장 6절, 말라기서 1장 6절,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읽은 9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을 멸시한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잘못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 예배에 실패하는 것, 물론 나오지 않는 것도 실패지만 나왔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자다가 간다든지 다른 공상하다가 간다든지 그 예배를 이렇게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데 예배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좀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말라기서 2장 17절 보십시오. 말라기서 2장 17절, 2장 17절,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읽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했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짓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죄짓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괴롭게 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녀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맨날 술을 마시고 호랑방탕하게 살면서 그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고 사고를 치고 그러면 부모된 우리들은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너무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왜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라고, 너희가 범하는 죄가 바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서 3장 8절 9절 한번 찾아놔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했더니 그들은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무리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언제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빠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12년 전 12월 25일 제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병원에서 또 예배가, 성탄절 예배가 있으니까 내가 예배가 있는데 한 목사님한테 부탁해도 되죠. 그러나 성탄절 예배니까,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돌아가신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인도하는 것을 엄청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최우선주의,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일이기도 하다. 너무 기쁘게 와서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 지금 예배를 인도할 정신이 없어 할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엄청난 일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1년에 예배가 52번이나 있는데 한두 번 빠진들 그건 뭐 상관이야. 여러분, 그것은 벌써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성경의 말로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따집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너 예배 가볍게 얘기는 그거 하나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참 모르는구나. 우리 모두가 잘 모르고 있는구나. 예배 빠지는 거 뭐 바쁘면 빠질 수도 있고 피곤하면 빠질 수도 있고 다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물론 빠질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너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빠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설명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도 망치고 모든 것을 불순종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어떻게 그 기도가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오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 보시죠. 말라기서 3장 13절. 말라기서 3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뭐 하나님에 달려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 보십시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네가 무엇이 대적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매난다 하노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따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것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뭐 하나님을 엄청나게 열심히 막 섬기는 것이 그 다 헛된 일이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을 해야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우리에게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수요일날 빠져도 된다고. 뭐 바쁘고 힘들면 빠질 수도 있지. 예, 빠질 수도 있지. 그럼 혼자 빠지라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막 설득을 하고 앉아있느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까지 설득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면, 빠지도 되지 뭐. 빠질 수도. 굉장히 멸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멸시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사명감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 생각이 내가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참 사명감에 약하구나. 대충 생각하는구나. 사명감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 섬기도 돼.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그 대적하는 죄를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 보면 항상 기쁜 건 아니에요. 슬프죠. 슬플 때가 많죠. 힘들 때가 많죠.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 유익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늘 뭐 새벽기도 드리기 위해서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훈련을 늘 평생에 해왔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알 수 없는 온갖 집사람하고 나하고 대화를 할 때 잡새들이 온갖 이유 없는 사색 생각이 괴롭혀서 마치 내 안에 모래알이 내 속에 모래알이 굴러가는 듯한 구체적인 그것도 없이 막연한 염려, 막연한 걱정, 막연한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오가면서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오다 보면 엄청 피곤하죠. 그래도 사명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순종해서 너를 슬프게 하는 것은 그렇게 유익된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하다 보면 힘들어요.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야, 그 헛된 일이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떤 책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금식을 말한다. 이건 난 금식이라고 하나로 단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금식을 말한다라고 말하지만 금식은 뭐 우리가 평생 몇 번 합니까? 저도 초창기 때는 많이 했지만 나중에 안 해요. 그냥 많이 먹고 그냥 힘있게 기도한다. 특별한 경우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떤 때는 슬프기까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힘든 일, 주님 섬기는 일이 힘들다고 이거 다 헛된 일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런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 설명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어떤 사람, 저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 굉장히 나쁜 사람. 그런데 사업은 잘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야, 악을 행해도 다 번성해. 번성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도 정한 때에 따라서 축복해 주고요. 저주도 정한 딱 때에 따라 기다려줬다가 때에 맞춰서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늦게 온다고 늦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나 아직 좀 이따 내가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악을 행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뭐 마음만 기회만 주어지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한 사람들도 내가 이걸 행할 때는 하나님 진짜 저주 하나 한 보자, 심판 하나 보자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상이나 우리의 표정 이런 걸 보고 평가하는 거 정확한 잣대로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때 여기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하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이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딱 정해는. 그러니까 내가 정한 날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바라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어떨 때는 굉장히 지연될 때도 있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가장 우리는 지금 오늘이 가장 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생각했는데 10년, 15년 이후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이걸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돼. 온전히 이걸 믿고. 악인이 잘 되든 못하든 교만한 사람들이 뭐 성공 번창하든 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옳은 길을 가면서 그래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정한 때가 되면 나를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을 섬기도 기도해도 헛된 일이다.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또 반대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말라기 4장 3절을 말라기 4장 3절. 말라기 4장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읽은 구절을 보면 심판도 하나님이 정한 날이다. 우리가 저렇게 교만한 사람이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 그거 잘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기회가 주어지면 악을 행하고 교만한 삶을 살고 속이고 이것이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고 교만한 사람이 번성해도 딱 정한 때가 오게 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요 오락가락 하다가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종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종치는 날이 언제 오는 것이죠. 제가 집사람 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아니, 왜냐면 나는 아침 먹고 이제 들어가고 있으면 청소 설거지 다 하고 다 치워놓고 그러면 점심 먹을 때가 됐어. 그럼 또 정신 차리면 점심 먹고 땡. 그건 또 정신 차려서 준비하고 뭐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다면 또 점심 먹으면 땡. 그냥 또 그 하면 또 조금 어디 마트 갔다 오면 또 저녁 먹어야 돼. 저녁. 내가 봐도 이거 못 보겠더라고. 이건 점심은 각자 해결하든지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저녁 먹고 땡. 그러니까 인생은 먹다가 땡 또 종치는 거예요. 종치는 먹다가 종치는 날이 오겠구나. 인생이 그냥 끝나요. 별것 아니더라고요. 인생 별것 아니에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노래 애들 동료 저녁 먹고 땡 치고 땡땡땡땡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요. 인생이 다 끝난대. 그러니 바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갑자기 끝나요. 우리가 악을 범하잖아요. 하나님 정한 때가 있습니다. 딱 정한 때가. 근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서 심판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근데 안 돌아오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정한 때에 너를 축복해 주기도 하고 내가 정한 때에 너를 심판하기도 한다. 네가 악을 범하면 네 발바닥 밑에 재와 같고 완전히 심판받을. 근데 우리는 그 정한 날을 참 알지를 못하고 악인이 잘 된다고 적당히 우리도 하면 돼. 그냥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경솔하게 생각해가지고 악인이 잘 되니 우리도 뭐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가고 넓은 길을 가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갈 수 있기를 그 정한 때에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